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면으로의 여행 세 번째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십계명 중에 하나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적으로 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과의 연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연합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수준이 뭐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연합의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추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 안에 해야 하고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 안에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가장 극치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의 15장에 14장에도 나와 있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다. 또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제가 이건 찾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선이시고 주님이 사랑이시고 주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분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우리도 진리와 사랑과 선 안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주님의 모습과 완전히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신비적인 연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을 거절하는 것이고 자기 사랑에 몰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사랑과 이기주의와 그 다음에 선을 거절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하려면 자기를 비워내고 주님을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비워내고 주님을 맞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케노시스라 그래요. 자기 비움의 상태, 자기를 비워내는 상태, 자기의 세상 욕을 비워내는 상태, 자기의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케노시스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뭐냐? 주님을 완벽하게 닮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 표면적인 의미는 그 결혼,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좀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선과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주님이 야, 내 눈이 만약에 실족해? 그러면 눈을 빼버려. 내 오른손이 범죄하게? 그럼 손을 잘라버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우리가 간음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큰 징계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선과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악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연합,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결혼이죠. 결혼. 그러니까 표면적인 의미로서는 자연적인 의미로서는 결혼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배쳐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주님을 배쳐간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는 하지만 선과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주님을 배쳐가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조금 제가 표면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내적인 의미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 들어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가정의 소중함이 소홀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가 굉장히 좀 불분명하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의미에서의 간음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마음으로서 그 남자를 밀어내거나 여자를 밀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는 행위, 이것이 간음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지키는 것만으로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좀 더 근본적인 의미, 내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가정의 해체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버리고 말이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가정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듣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요즘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주부가 남자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엉터리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건 십계명 안에도 있는데 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면적으로 가정을 잘 지켜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적으로라도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간음인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적으로 가정의 소중함이 사라져버린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옳다 하고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주님이 신령하게 세운 제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둘째가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겠죠.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그 자라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이 거기에서 좋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보호받고 안정감 있게 자라나야 그가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간음했다고 오른손을 잘라버려? 그 다음에 만약에 범죄하게 그러면 눈을 빼버려? 이게 너무 좀 우리가 행한 죄보다 너무 가혹한 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어마어마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결혼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의 결혼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주님이 별칭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별명이 사랑과 진리이신 주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과 진리가 연합하지 아니하고 서로 분리되어 버린 상태가 영적으로 간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진리를 거절한 상태가 뭡니까? 그것은 쾌락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진리가 사랑을 거절한 상태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랑을 거절할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딱딱한 율법만 남아요. 교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얽어매고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을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의미로서의 간음이다라고 했을 때 이 영적인 간음은 진리와 사랑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철저하게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한 교리주의와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율법주의에 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 다시 말하면 선과 지혜, 선과 진리가 연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면적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눈과 손이 나와 있잖아요. 이 눈은 지성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 다시 말하면 지혜,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만약에 진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죠? 진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간음하고 있는 상태에 의미하게 되고, 손은 뭘 의미하게 됩니까? 행동을 의미하게 되는데, 행동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행동을 의미하고 그것은 우리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그 사랑이 발출될 때에는 그것이 쾌락적 욕구가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사랑이 없는 지성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걸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라. 또 진리가 없는 사랑으로만 발출하게 된다면, 분출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의 쾌락적 욕구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그 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자연적인 간음, 두 번째는 영적인 간음. 이 두 가지의 상태들을 우리가 지켜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은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 생각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내면적으로는 이미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되 사랑 가운데 추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또 반대로 말하면 사랑을 추구하되 진리가 없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순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지성 속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쉽게, 또 자연적으로도 쉽게 우리가 간음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간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싸워내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지성의 한편에 나가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착각하는 게 주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주님이 간음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찍어버려라. 눈을 파버려라. 너무나 무섭고 너무 가혹한 벌이잖아요.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고 결국은 나의 본 모습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손한 욕구와,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와 지성주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과 무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한 생각과 욕구가 우리의 심정 속에서 흥분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그것이 깊숙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경계하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들으시면서 주님의 핵심이 뭐냐면 신령한 연합이에요. 주님과 신령한 연합이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사랑과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과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신령한 연합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만 잘 다닌다고 열심히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있다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잘 다녀요. 근데 삶 속에서 어둠에 행동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의 연합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간음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주님이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리요, 지혜를 말합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사귐과 연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만 잘 다니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면으로의 여행 세 번째에서 우리가 사랑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주님과의 신령한 연합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와 이기주의 이것들을 철저하게 깨트려 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들으셔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고쳐가는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면으로의 여행 세 번째,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과 악한 욕정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싸움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오늘도 내면으로의 여행을 순례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